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인데요. 민수기 1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훈련을 할 때는 훈련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뭐죠? 뭘 근거로 해서 훈련을 할까요? 말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죠. 그러면 이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져다 주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속에 어떠한 내용들이 내재되어 있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시고 출애굽을 시작하셔요. 먼저 바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사실은 그 말씀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그 20세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죠. 싸워본 적이 없어요. 한번 싸웠다면 아멜렉하고 싸웠는데 그것도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아마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 나누었겠죠. 너희들이 이겼을 때는 왜 이겼는지 아느냐, 졌을 때는 왜 졌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를 다 나누었겠죠. 그러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애굽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살아가는데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치열한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 가장 중요한 전쟁이 뭐죠? 답을 여러 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서 가장 필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성결, 거룩이었죠. 거룩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인데 거룩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활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숫자를 계수해서 싸움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굽에서도 나올 때 애굽의 군대하고의 싸움이 있었죠. 그건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일 거지만
앞으로 갔을 때도 적군들이 있어서 적군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운다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바르게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주일날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었는데,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 하나는 앞서가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인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정말로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임마누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앞에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생활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적이 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이 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이라고요. 그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앞서가신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가만히 진영을 갖추어 있을 때, 제자리에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그렇게 배치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 그들 중심에 계시다. 그들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법궤가 앞으로 나가고 백성들이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 그 다음에 법궤 동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그 레위인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을 한 레위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 어디야? 동쪽이니까 서쪽하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따라가면서 이제 시계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인데 그 진영을 갖추었을 때는 이렇게 동남, 서북 이렇게 해서 지파가 뒤를 따르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죠.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일이,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민수기는요,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가데스바니아에서 선포되고 모압 평지에서 선포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니아하고 가데스바니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동하는 동안에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군인으로 서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가는데 3번의 실패가 있는데요. 이 3번의 실패 있는데도 가데스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로 또 이동하는데 여기서도 또 실패를 해요. 그런데 그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압 평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롯뱀 사건입니다. 분명히 원망해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그러면 이 바락 왕을 만나고, 그렇죠? 바락 왕을 만나서 바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는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뭐냐? 그러면은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싸워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데 이 광야에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승리해야 되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는데 3번의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직 이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은 걸 어떻게 나오느냐?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곳에 있는 성, 사람들이 크고 또 무기는 대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백성을 위해서 하시고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고 외형적인 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무기가 보이고 이 외형적인 것들이 보여서 우리는 거기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애굽에서 이 시내산까지 이끄시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끄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도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외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길 수 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훈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거룩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계수하고 이 사람들의 임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것은 왜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 놓고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어떻게 해요? 얻어진 거고 약속은 이루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약속의 땅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왜 가지도 않았는데 왜냐? 가는 것이 지정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그들이 반드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가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간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셨죠? 광야로 이끌죠. 광야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뭐부터 싸운다고요? 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야 뭐 한다고요?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누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누가 일하셨냐면 예수님이 일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실질적인 싸움은 누가 해야 되느냐면 그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싸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싸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5일부터 17일까지 그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 이 문제만 우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문제가 이미 어떻게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 계수하라고 하셨을 때 그 진영별로, 가족별로,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고 중앙에 성막이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가셔요. 여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붕해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내부적인 이 문제 확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만 되면 약속의 땅에 나아가서 싸우는 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리고성을 그들이 화살을 써서 창을 던져서 무너뜨리고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그 싸움에서도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여리고성은 왜 화살 하나, 창 하나 던지지 않고도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쏘지 않아도 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이 화살을 쏘든 칼을 휘두르든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내가 했다면 그 하도록 한 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 순종을 했더니 돼. 그러면 나중에 전쟁을 갔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만 하면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왔죠? 네. 그 34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위에 서 있으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먼저 그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뭐예요? 내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면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가 그냥 삶이 힘든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원리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이번에 우리 이제 민수기서를 나누면서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날 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언약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거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들을 정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일들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불씨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로 이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귀한 언약들을 이루어가시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일들에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